하나님, 저희들이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타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 살다가 오늘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비된 은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득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에 잠기어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회방하는 원수마귀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이야 와란다라 약한 바라 와란디리 와라라 사와란다라 야라라카 와란다라 야라라카 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 와란디리 와라라 칸다라란다라 야라라카 와라란다라 야라라카 와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와라카 와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야라라카 와란다라 야라카 와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라바란다라 야라카 와라. 아멘. 주여 성령님 역사소서. 라바라이안다라 와라칸다라란디리 와라라 산다라 와란다라 야칸바라 와란다라 야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카바라. 주여 라이야 와란다라 야라칸바라 와란디리 와라라 산다라란디리 와라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카바라 리아라란다라 야라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라바란다라 야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와라 카바라라.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직분과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친히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여호와 샬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바라이안다라 야라카바라란다라 야라산다라 바란다라 야라카바라 바란다라 야라카바라.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키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임재로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주여 저희들의 각 사람의 심령을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하늘 쌓여 예배드리는 이 성전과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늘 쌓여 예배드리는 그 가정, 일터, 길가와 들판 모든 곳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가정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일절 습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이안디리 와라 칸바라란디리 와라라 산다라 바란다라 야라카 와라란다라. 아멘. 성령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라이샤라와 얀나라와라 칸바라바란디리 와라라 산다라란디리 와라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카바라.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릴 말이 아멘 할렐루야 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 온 삶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무너뜨려 주시고 허물어 주시고 깨부셔 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단번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하여 저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밝혀주셔서 말씀대로 주와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곁에 항상 발을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한 번 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다시 한번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예수 이름 붙들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감사드립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고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리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에서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려 네 감사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평강 주시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고통을 가져가 주신 주님, 십자가 내가 처음 오늘도 보기 원합니다.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는 찬양을 지금 할 건데요. 이 찬양은 송명희 시인이 쓴 시죠. 30년이 넘고 거의 40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전신장애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것도 참 기적인데 그 믿음이 좋아져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이 송명희 시인에게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해서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야. 현명해도 미련해도 학교도 못 가니까 너의 지혜에 대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잘났으나 못났으나 강하여도 약하여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죠.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건강해져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아니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는 내 것이야. 주님 제가 이렇게 못나서 제가 주님의 영광을 가려. 아니 잘났어도 못났어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강해도 약해도 너는 내 것이야. 의로워도 약해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거다 부욕해 할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는 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얻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지혜가 되게 원하시고 나의 힘이 되게 원하시고 내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깊이 알기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가 내 것이라는 말은 나도 네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또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약하여도 또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또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 다시 한 번 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만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할렐루야 유다의 사장 위험찬 수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나의 사랑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져도다
망한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 부활의 생명 호흡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데 멈추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취하소서.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몸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나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눈에
담아지는 건 내 눈에도 담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흘러 고인 그곳에 나의 눈물도 흘려보이게 해주시고, 주님이 서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두운 땅에 하나님 나도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울고 웃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픔이 나를 아프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슬픔이 나를 슬프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주와 함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내 친구, 주여 주님의 눈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와 얀나라와 란나라라 칸나라라 리와라 칸나라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쓰신다면, 아니 주님이 써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장식품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을 뻗으면 언제든지 주님의 손에 잡히는 그렇게 능수능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저희들에게 없고, 주님 곁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자랑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형편과 조건 때문에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이 저희들에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나 어떤 때는 주님이 가시지 않는 것처럼 나 혼자 걷는 것 같을 때라도 나에게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걸어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떡을 뗍니다. 떼어주세요. 주님이 들판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다가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지금이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육신의 떡뿐만이 아니라 영의 떡까지도 떼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배고픕니다.
먹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손도 다 씻었고 주님이 떼어주실 말씀만 기다립니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향해서 아까울 것이 없는 거룩한 낭비를 너무나 원하시는 그 주님께 간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신경 쓰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임재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 오늘 드디어 생명의 떡이 끝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원히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만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을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어렵구나.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문맥을 나중에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렵구나라는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이해하기 어려워? 그냥 그대로 다 써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것을 들을 수 있게. 자기네들은 다 들었는데 어렵대요. 그러면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듣는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듣는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쉐마. 쉐마는 뭐예요? 순종.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구나. 누가 들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하나됨.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다시 말해서 내가 죽으면 너도 죽고 내가 살면 너도 산다. 이러니까
아니 나는 예수 믿고 복 받고 나는 건강하고 부자 되고 좌청령 우백호 되려고 나 예수 믿는 건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고 막 이게 뭐요?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불행 끝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불행이 시작될 때 그 사람은 날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고생하지만 고생이 아주 어마무시해요. 하지만 기쁨도 있어요. 고생 끝에 뭐가 있어요? 낙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생 끝에 낙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고생 끝에 고생이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자기 제품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눈물 시작일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내가 작곡했지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래요. 그런데 눈물 안 흘리려고 결혼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지, 사랑하면 십자가 지시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듣는다, 이해하기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이게 머리가 안 따라준다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진다는 것도 아니라 뭐예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왜 꼭 죽어야 돼? 왜 꼭 고생해야 돼? 왜 예수 믿으면 왜 꼭 고난 받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다 감당하셨다며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거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매를 맞을 거고 나 때문에 고생할 거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 예수 믿으면 참 고생이 많아요. 고생이 없던 사람도 고생을 해요. 그런데 괜찮아요. 명현현상 좋아지는 중이에요. 나아지는 중이에요. 성장통이 없으면 애는 난쟁이가 돼요. 하지만 성장통 때문에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들을 키우다 애들이 듣기 싫어! 그만 말하는 거죠. 그 말은 진짜로 듣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하기 싫단 말이지. 나를 왜 조종하려 들냐는 말이지. 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는 뭐예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한다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어려워서 듣는 게 아니라 듣기 원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든지 나한테 기쁨이 되게 돼요.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봐라 했을 때 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라는 그런 순종과 복종의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입술에서 너무 어려워요. 듣기 싫어요. 10년 뒤에 이거 해결해 주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어제도 제가 점심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전화 받지 마. 나는 전화를 받아서 얘기해. 왜?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을 못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은 듣기 원하고 어떤 말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듣기 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기하십시오. 제가 있잖아요. 제게 말씀하세요. 아유, 무슨 말씀, 왜 고민을 하세요? 제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께 어떤 이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듣는 기도. 잔잔. 물론 이렇게 하다가 저는 잠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듣기 원하는 이 액션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수근수근 대기 시작했어요. 다른 성경에는 투덜투덜 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왜 투덜투덜 됐냐면 그것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걸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래? 왜 죽어? 왜 죽어야만 돼? 왜 고난 받아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림이 되느냐라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 말이 너희를 화가 나게 만들었냐?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냐? 내 말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는 그 마음과 맞지 않니? 너희들의 생각이랑 너희들의 계획이랑 달라? 그래서 화가 났어? 내가 널 속인 거야? 뭐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 애시당초 그런 계획조차 없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화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어떨 때 화가 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목사가 이러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 어머, 내가 이 말씀 듣는데 왜 열이 받지? 주여, 주여, 이거 뭐예요? 사랑하라는데 왜 열이 받을까요? 충성하라는데 왜 열이 받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주님의 손을 잡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되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갈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 먹는 거니까 먹어야 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핍박받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핍박받는다고 했지. 근데 예수님은 그러고 끝이 아니라 천국도 있다고 했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했지. 그 말씀을 꽉 까득 씹어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면서. 근데 그게 사랑의 말이라는 거예요. 날 사랑하셔서 주님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니, 오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순교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고백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이 영광 주신 주님께 감사. 왜요?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영광을 보았죠. 그러니까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요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기준이 되고 힘이 되었어요. 생명력이 되었죠. 주님이 계속 그 사람에게 말씀을 먹어주시고 힘을 내라. 두려워 말라. 기도를 내려놓지 마라. 내가 역사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고정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슨 말이에요? 빵 나오는 시간에 빵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 자세예요. 빵이 나오자마자 그 빵 살려고, 맛있는 빵 살려고. 예수님의 몸에서 살이 떼어지자마자,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나오자마자 뜨거운 빵과 뜨거운 피, 성령의 뜨거운 성령으로 불타는 말씀과 성령으로 불타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기 위해서 거기 붙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고난이 많아서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문을 열라고 하실 때 그때 앞에서 번호표 뽑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우린 그런 자세로 사도 바울은 살았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자기를 기쁨으로 부인하며 주님을 뒤쫓아가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결승점에 들어가고 승리했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맡겨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참 제자 되어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되었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는 게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도 그냥 이렇게 보면 모르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내 말이 너희들이 믿지 못해요. 내 말을 너희들이 믿지 못해서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면 나중에 내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 너희들은 더 크게 넘어지지 않겠니? 라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내 말도 못 믿는데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걸 보면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그날에. 아주 그냥 대단하겠네 막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내 죄가 사해지나?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 된다. 뭐?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한 거예요. 뭐 우리가 식인종이냐? 우리가 왜 네 살을 뜯어먹고 내 살을 빨아먹냐?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을 때 이게 육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건 뭐 어디서 또 이것도 뭐 저기 드론 떴나? 뭐 오늘날의 시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어디 크레인 있나 봐라. 뭐 이제 이거 CG구만, 블루빔이구만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예수님 내 말도 못 믿는데
너 승천하는 나를 보면 너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너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 폭삭 망하게 되겠구나.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는 문제를 육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풀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연한 결과죠. 영의 말씀은 영으로 풀어야 돼요. 저도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순순히 받아 먹는 게 좋지, 입을 벌려! 막까지 막 집어넣으면요, 먹는 거 둘째 치고 인격적으로 괴롭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먹여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먹는 사람들은 다 병원 중환자실에 콧줄 채고 있죠. 저희 아버지도 보면 이 콧줄 차는 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이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영의 말씀을요, 육으로 풀려고 하면요, 착각하게 되고요, 오해하게 돼서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왜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안 해주냐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잘못 풀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아니요, 안 들어줘요.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어떨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40년이고. 하지만 올바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교회 안 나올까 봐. 뭐 우린 그럴 필요가 없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의도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어요. 그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학교 다니지 마, 가방 불질러 하면서 라이터를 저한테 줬어요.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라이터를 켜서 가방에 불을 질렀어요. 부모님이 그 말은 뭐예요?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못했다는 말하고 불 질러요? 알았어요 하고 불 질러. 주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더 두드려 맞. 하지만 그렇게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눈치가 빨라지는 거죠. 진리의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문 앞에 아무리 급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라도 번호 모르면 몰라요. 요즘엔 다 화장실에 다 도어락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급하고 문 두드려도요, 비밀번호 모르면, 그래 딱 봐가지고 비밀번호 그거 딱 달려 있으면 번호를 알지 못하는 이상 어떻게 해요? 빨리 뒤돌아서서 다른 화장실 찾아야 돼요. 아무리 화장실 앞에서 비나이다 번호를 몰랐는데 누군가 열고 들어오면 할렐루야 하고 싹 들어가지만,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풀리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아무리 초점 안 맞는 안경 쓰고 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교사의 영이시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면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플랜이었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날마다 구해야 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시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려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려. 죄 짓고 맘대로 살다가 문제 터지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입에 침이나 발라라 이 가증한 인간아. 그런 말이나 들으면 다행이에요. 누구신데요? 그러면 박살이 나든지 아니면 승승장구해가지고 더 멀리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런 올바른 마음가짐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때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 집중해서 막 도와달라고 하면 성령님은 그게 아니고 그게 먼저가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가끔 은행에 가면 재밌어요. 제가 저번에도 은행 한번 갔는데 제 차례가 돼서 직원한테 그랬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앞에 있는 할머니가 말이 안 통해. 그때가 이제 쉬는 날 다음 날이었거든요. 30일이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29일 날 이체를 해달래요. 그 직원이 할머니 29일은 지나서요. 30일인데 오늘이 30일인데 오늘 이체는 안 되고요. 이거는 기계 가서 한 번 넣으셔야 되고 6월 29일부터 되게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늘 되게 해달라니까.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30일 날 안 되니까 그럼 29일로 해달라. 어제는 지났잖아요. 나중에 그 직원이 우리 과장님이 가실 거예요. 과장님이 가서 에이트. 할머니는 전혀 타격받지 않아요. 어제 쉬는 날이었으니까 일 안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달라니까 왜 안 해주는 거예요? 해가지고 시강의를 하는데 내 차례는 안 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성령님이 이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면 시스템 앞에서 아무리 돈이 나가고 뭐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직원이 없었다면 포기하고 돌아갔었어야 될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알아듣도록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 아니면 마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떠났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왜 예수님은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셨을까? 왜 예수님을 팔 사람을, 왜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해서 데리고 다녔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냈고 예수님을 제사장의 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얜 싫어요. 얜 안 돼요. 뭐하러 그런 짓 해요? 시간 낭비해요.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받아서 같이 동행했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나에게 보냈고 지금 이 말 때문에 걸림이 돼서 저 사람들이 분리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는 단지 순종하는 거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는데 너희도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라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믿지 않아서 떠나가는 사람들. 썩을 음식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가 깨지고 문제가 생겨서 분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정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만 바라고 명예만 바라는 사람들이 제자다 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타락하겠죠, 그 단체가.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먼저 된 자이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먼저 됨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변화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런 생각 가지고 왔다가도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려면 아멘 하고 순종했으면 괜찮아.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말 할 때 돈 안 내, 텄네. 뭐요 이거?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는 함께하지 않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죽이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 되었을 수도 있죠. 저거 옛날부터 하더니 죽여버려! 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뭐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예수님은 그저 순종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믿는 자의 태도고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을 회유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쬐끔씩 보여주면서 그들을 붙잡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지 못하도록 헌금 때문에 이렇게 하지, 세력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는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떠나간 다음에 정돈이 된 다음에 이 12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뭐라고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이거냐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믿어왔고 또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을 떠날 때 12제자들도 고민했죠. 그리고 그들은 선택했고 결정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걸려 넘어졌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딛고 일어섰어요. 아,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구나.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다 지할 탓이에요. 걸려 넘어질 놈은 걸려 넘어지는 거고 딛고 일어설 사람은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이에서 차이점이 뭐예요? 믿느냐, 믿고자 하느냐에 대해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 싶은 건, 제자들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는 거죠. 그냥 단지 믿음이 좋았다고 얘기하면 우린 또 수렁에 빠져. 그럼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난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아.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린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어떻게 이 12명의 제자들, 이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얘기하지만,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믿어왔고, 이 국어를 잘해야 돼. 믿어왔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믿었냐는 거죠. 뭘 통해서 믿었냐는 거죠. 그리고 또 알았습니다. 새롭게 알았다는 얘기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들이 올바르게, 11명의 제자들이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배가 고파서 다시 배를 채우러 왔지만, 이 제자들은 똑같은 표적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12명의 제자들은요,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능력 대단한데 이렇게 알았다가 다시 게네사렛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이 그냥 배고픈 사람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빵을 떼어서 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빵 자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 믿어버린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안 믿어졌지만 어떻게 해요? 믿는 선택을 한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 어떻게 믿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버렸지만 믿지 않기로 하고, 이 제자들은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왜요? 표적을 봤으니까. 똑똑히 봤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풍랑과 파도를 밟고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조차 잔잔케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연단의 목적.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밤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먼저 가라고 하신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풍랑과 파도를 뚫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배가 고파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환난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러나 아무런 역경 속에서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자빠졌다가 일어나야 되는, 일어나기는 하면 다행이지, 이렇게 달라고 막 입장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려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병이의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우리가 믿어왔고 또 알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체험을 그 풍랑과 파도가 이는 그 어두운 밤중에서 깊이 만났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이구나라는 어떤 뭐예요?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다 두려워 말라. 인격적인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 떡을 먹고 일어나 보니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잔잔해진 바다를, 물론 그것도 22km 대단한 거예요. 나 같으면 가다 말았어. 못 가? 1km 걷는 것도 힘든데 22km를 노를 저어서 가라고요? 그렇게 교회 오라고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인격적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때 기분 나쁘게 만나 주시지 않아요. 그럼 비인격적인 거죠. 인격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다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났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죽일 새끼 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그 서글서글한 눈빛이 막 그려질 것 같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새끼 내가 뭐라 그랬어? 엎드려! 이렇게 하지 않고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와, 난 그 말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 가져오라니까 물고기는 안 가져오고 153마리라고 세고 앉았다고. 그럼 들고 빨리 와야지. 그러니까 세면서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지? 날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153마리를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는데 빨리 가서 가져가야지. 예수님 만나려고 옷까지 벗고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 그물에서 그거 세고 있는 거예요. 철양 맞게.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 어떻게, 주여 이거 어떻게, 하지만 결국 주님께로 가져가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얘기하시네. 내가 날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뭐예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 두드려 맞을까 봐 겁나서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세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육신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성경에 내가 못 믿겠으면 성경에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해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좋으신 하나님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체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목을 매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글을 쓰진 않았지만 미국의 어떤 부자가 자기 아들이 18살인가 17살인가 아들의 피를 자기 몸에 공급받아가지고 자기가 젊어졌대요. 여러분, 그 말은요, 나중에는 이젠 어린 아이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자기들의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그건 뭐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짓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공론화시키고 이제는 그런 일들을 이런 치료와 어떤 이런 의료적인 관점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 좋아. 자기 아들 아버지 주는 거 좋아. 그런데 우리가 투석할 때도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 아들의 피를 계속 그렇게 뽑겠어요? 남의 아들, 애 새끼건 뭔가에 다 젊은 애들,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옛날에는 비인륜적이라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했겠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피만 뽑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런 시대가 왔어요. 에론 머스크가 미국 FDA에서 이제는 인간을 이게 이제 칩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허가까지도 받았어요. 지금 이 시대가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해가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는 이렇게 속죄함 얻은 그 기쁨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가야 돼요. 얕은 물가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창파 큰 바다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뭔지 아세요? 함께라면이래요. 주님과 함께라면 함께 어디든지 좋다.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 펼쳐지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다 얻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예요?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권세 있는 사람이 누구 앞에 머물러요? 왕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왕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가장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가 없는 사람은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왕과의 거리를 보면 이 사람이 총애를 받는 사람인지 버림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큰 권능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고 싶은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어야 돼요. 언제든지 콜하면 주님이 전화를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주님이 오셔서 돌봐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딴소리 해도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잔잔한 파도는 노련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고 그러죠. 풍랑과 파도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일기예보 보고 나가야 되고요. 일기예보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일기예보에 바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직접 나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풍랑이 치고 막.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늘을 보면서 비가 오겠는데, 그리고 노련한 그리스도인은 물속에 덮인 바다 밑에 있는 바위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어떤 파도가 어떻게 물이 흘려가는지, 어디에 이런 거 다 아는 사람이 노련한 뱃사공이지, 이런 거 전혀 모르면 그런 사람은 노련하다고 할 수 없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죽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큰 기적보다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막 해도 죽은 사람도 안 살아나고 막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시험 들고 배 아파하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적보다 오늘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 그리고 더 떠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뭐예요? 가장 큰 기적, 유일한 기적, 가장 큰 사랑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 누가 떠나갈 사람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눈에 저놈은 언젠간 나를 떠나갈, 언젠간 나를 배반하고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발견되지 말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매일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지고, 꼭 써먹어서 충성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돼. 꼭 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명품 가방을 꼭 밖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밖에 가지고 나가야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아니죠? 진열대에 딱 놓고 바라만 봐도 그런 기분이랄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친절한 음성을 듣고 날 위해서 이걸 해주겠니? 아까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 눈물이 고인 곳에 너의 눈물도 좀 이렇게 내가 마음 아파하는 그곳에 너도 좀 가서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니? 이런 말 했을 때 이 말씀은 어렵구나, 누가 들을 수 있는 거라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수군대고 걸려 넘어지지 말고, 주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 단단한 식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제야 제게 말씀하시다니. 이런 신뢰가 뭘 해드릴까요?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 시간, 물질 다 주님께 이미 드리고 바쳤사오니 받으시고 사용하옵소서 라고 대답해서 그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의 마음이 그때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말씀은 뭐가 된다?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딱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재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어려운 이 시대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다 맺어드리는 그리스도의 튼튼한 가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려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손가락 끝으로 짚어 가르쳐 주시는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더 깊이 가르쳐 주시고 영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환히 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매일 공급하여 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병이어의 배부름에 즐거워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그 살과 피를 먹게 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며 기뻐하게 해주세요.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능력을 구하지 않고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풍랑과 파도를 밟고 오셔서 나다 두려워 말라 속삭이시는 친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영생의 말씀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감은 그 두 눈에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주님의 임재로 저희들을 둘러 덮어주시고 육이 아닌 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해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인격적인 만남의 은혜로 저희들을 풍성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바라란디리 와라라 칸나라란다라 야라카바란다라 야산나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나라라 칸나라란디리 와라라 칸나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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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야와라 얀다라와라 칸다라와라 산나라와란다라 야랑 칸다라와라 예 라이야라와 얀다라와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칸다라와란다라 야산다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와라 아멘 주여 아멘 아버지 믿어 싸웠고 아버지 또 알았사옵니다. 주여 아버지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연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알고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깨달을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지키고 부족하고 연약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믿으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 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금같이 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병이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풍랑과 파도를 밟고 오셔서 나다 두려워 말라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해서 찬양합시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작은 물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세우는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 발 앞에 실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영단 받은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는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는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헤이! 작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불되어 이 마지막 시대를 밝히게 하시고 태워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물 감아도 선이 보이는 것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가정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바라고 나오니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의 가족과 가문을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것 삼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광 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고 이름 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저희들에게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세상 속에서 찾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다른 곳에 두지 않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성소를 사모해야지 지성소에 둘려진 금을 보면서 마음 뺏기지 않도록 예수 부자 되어야 하지 넓은 집과 좋은 직장 돈 많이 번다고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병들고 인생길은 험하고 지쳐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아침에 눈을 떠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저희들은 더 순전해지고 순수해져서 하나님 얼굴 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는 아니 구할 수조차 없는 품을 수조차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 십자가의 크고 확실한 은혜
받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로부터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명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물질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헌금하는 이유는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는 주님만 사랑함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제물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을 보시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더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원수 마귀가 물질로 낙심시킬 수 없고, 원수 마귀가 물질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흥분시킬 수 없는, 늘 주님만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정결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우리에 들지 않은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때려서라도 하나님 천국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향기가 통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바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성령의 사람 되어, 주님, 오늘 예수님이 누가 나를 팔지 누가 나를 떠날지 다 아시면서도 품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주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랑 오늘 저희들의 가족과 친구들, 친척들, 아버지 그들에게도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귀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니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저희들의 믿음은 더 순전해지고 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늘 찾아내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음료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깊이 만나 주시고 인격적인 그 체험이 더 날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